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격려하며. 아멘. 이제 외워서 한번 해볼까요? 외우자고 했더니 다 앞을 보긴 하시는데 이거 보기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올 한 해 2020년 저희 바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마트 핵심 가치를 선포하고 올해는 A, Alive Church, 살아있는 교회. 어떤 게 살아있는 교회일까 묵상합니다. 막 생동력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게 살아있는 교회일까? 자라나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생동력이 있고 어떤 교회가 자라나는 힘이 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하니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위아래의 교제가 막히지 않아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남이 있는 그런 은혜. 자라나지 않으면 병들었다는 것이고요, 자라나지 않으면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자라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자연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살아있으면 얼마나 잘 큽니까? 장년이 되어지면 크기보다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 보십시오. 저 유아실에 있는 주원이 보세요. 엎어놓으면 엎어져 있던 꼬마 아이가 이제는 온갖 거 다 신경 쓰기 시작을 하잖아요. 자라나는 거 보십시오. 저희 우리 인서도 보니까는 자라나는 게 아주 놀랍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키가 하나씩 자라나 있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딱 봤는데 눈높이가 저랑 똑같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랬더니 네 이러고 쳐다보는데 눈높이가 같아요. 언제 이렇게 땅꼬마가 이렇게 자랐을까?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 안에서 살아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너무 기본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제. 하나님과 교제는 당연한 것이고 기본이고 성도 간의 교제, 서로 간의 교제.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어때요? 옆 사람과 이렇게 앉아있는 한 공간에 앉아있는 거 10년 전에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아니 2년 3년 아니 바른교회가 세워지기 4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3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우리가 2020년 1월 첫 주에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거라고 꿈에라도 생각했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렇게 볼 때 한 가수의 노래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만남이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신앙적으로 풀어보자면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섭리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었어요. 이 만남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내가 저분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분과 함께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이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유학할 때 유학생 담당 목사고
유학생이었던 분도 와서 계시고, 청년 사역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하면서 만났던 분들도 와서 앉아 계시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전도하는 가운데 만나신 분들도 이 안에 계십니다. 10년, 20년 전에 우연히 만났던 한 사람들도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도 있고, 우리 지금 반주하는 수연자매가 제가 보스턴에 사역할 때 거기 청년 대학생이었거든요. 지금 결혼을 해서 이제 신부가 됐지만, 그런데 수연이네 집에 놀러 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이 하필이면 놀러 온 날인데, 하필이면 그날이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는 날이에요. 목사님 집에 친구가 왔는데요, 데리고 같이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같이 갔던 친구가 저 뒤에 앉아있는 조아라고. 그렇게 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한지의 자매는 또 조아라랑 같은 임원 팀이어가지고 따로따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 아는 사람이에요. 서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만남, 억지로 사람이 만들어낼래야 만들어낼 수도 없는 만남,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이 만남,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이곳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바른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하셨을까?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함께 교회가 되어지라는 거죠. 억지로 바른교회를 찾아오지 않았는데도, 바른교회가 어딜까 찾지 않았는데도 우연히 이 사람과 연결되어지고 이 사람과 연결되어지고 서로 고리고리가 연결되어져서 함께 한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우연이 아닌 만남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아름다운 열매로 이끌어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만나게 하셨다면 이제 이 만남을 통해 무언가 열매가 있어야죠.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 돼서는 안 되죠. 특별히 교회로 만났고 영원한 공동체로 만났고 영원한 가족으로 만났으니 이 만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추어 내려면 우리 안에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이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 그래서 오늘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극적인 기독교인은 없다.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극적인 그리스도인은 없다. 좀 과격한 표현이기는 해요. 우리가 고독하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 알기 때문에 때로는 고독한 게 유익하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분은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독하게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극적인 기독교인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외로우시면 안 돼요. 외로우시면 안 됩니다. 알리스턴 맥그리스라는 분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 책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제는 정상적인 성장의 수단이요, 고독은 부차적인 성장의 수단이다. 고독으로 우리가 부차적으로 성장하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성장의 수준, 성장의 방법은 교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제는 너무 중요해요. 초대교회도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집에 모여서 떡을 땜으로 교제함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서로 함께 있으면 편하던가요? 서로 함께 있으면 불편하죠. 그리고 이상하리 많지, 교제가 교회를 살아있게 만드는 건데 이상하게 나랑 다른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 안에 싸움이 없었던 교회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다 보니까 12장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내 은사가 더 잘났네, 네 은사가 잘났네. 내 봉사가 더 크네, 네 봉사가 더 크네. 서로 자존심 싸움 하다 보니까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은요, 절대 보십시오. 교회 안에 싸우는 사람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축도 아멘 하면 집에 가는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멀려가. 그러니까 서로 뜻이 안 맞는다는 것은 서로 하려는 의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빌립보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이따가 좀 읽어보겠지만 빌립보 교회도 그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써요. 교회만 개척하고 떠나면 자꾸 싸움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빌립보에.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제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편해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거 불편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면 덜 싸우겠지만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것,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피해갈 수 있겠나요? 우리 교회도 싸움이 있을 수 있죠.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느냐에 따라 우리가 교제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들한테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었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관계의 문제. 와서 일하고 밥하고 봉사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제일 힘들다. 그러면서 그 관계의 문제가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라고 했더니 소그룹 모임이라는 거죠.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그게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래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소그룹 모임을 하면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삐뚤어지면 그 무리가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변해버려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 한 30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교회가 한 중요한 결정을 두고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뜻이 나뉘기 시작을 해요. 한쪽은 찬성을 하고 한쪽은 반대를 합니다. 다 같이 찬성하면 좋던데, 아니면 다 같이 반대하면 차라리 다른 길을 찾을 텐데 반은 찬성을 하고 반은 반대를 해요. 근데 이상하리 많지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은 이쪽에 앉아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면밀히 보니까 소그룹끼리 모인 거예요. 자기 소그룹끼리 찬성하고, 한 사람이 찬성하고 그 무리는 다 찬성합니다. 한 사람이 반대하면 그 무리는 다 반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제가 잘못되어지니까 교회가 산산조각되어 나고 사분오열되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제는 참 잘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요, 또 바른교회가 3년이 되어지면서 보세요. S 예배입니다. 예배의 근간을 세우기 위하여 1년을 우리는 수고했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는 M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이 모양 저 모양 완전하진 않아도, 이게 우리가 이 5년을 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나요? 아니요. 끝까지 갔다가 다시 또 S로 또 와야 돼요. 5년씩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차에 들어서서 우리가 이제 교제 두려움이 생겨요. 교제 잘못했다가 싸우던데, 괜히 모아놨다가 이상한 소리 하던데, 괜히 모아놨다가 목사 욕하던데, 괜히 모아놨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만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가던데,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이야기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소그룹이 없는 교회들도 많아요. 저희도 아직까지는 딱히 없죠. 우리 청년들만 셀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는 있는데, 우리도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임이 없는데 올해는 기도하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 교제가 살아있어야, 그 교제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교제는 무엇이냐? 그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은 무엇이냐?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모여서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모이는 건 정말 사탄이 틈타기 좋습니다. 성도들끼리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모여가지고 오늘 밥 한 끼나 먹자, 오늘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모이잖아요. 사탄한테 들어오시오라고 문 열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모르는데 밖에서는 얼마나 사탄이 이간질을 하는데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른 교회를 보면서 사탄이 굉장히 지금 질투하면서 막 고민하는 거는 저 교회가 서면 안 되는데, 저 바른 교회 바르게 세워지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든 저 바른 교회가 확 꺾여져 가지고 바른 교회는 이사장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흔들리고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가 예배당을 떠나서 무언가의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은 그 안에 틈탑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교제를 우리 안에 적용하는데, 교회에서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물론 히브리서 말씀이 사도 바울이 썼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 무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들이 다양하지만, 여하튼 저자가 히브리 교회에 있는 지역 교회들, 히브리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써서 회람으로 읽도록 했습니다. A라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주고 다 읽은 다음에 B라는 교회로 넘기고 해서 회람 형식으로 돌려 읽은 편지가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읽진 않았지만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대요. 모이기를 자꾸 패해요. 모이기를 자꾸 반대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기 그날까지 너희는 뭘 해라?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그런데 모여서 뭐 하냐?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여서 뭐 하냐? 서로 돌아보는 것,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격려하십시오.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335 모였을 때, 뭐 남선교회가 모였든지 아니면 교회 행사가 아니라 그냥 밖에서 그냥 누가 두세 명이 모였을 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 돌아봐야 되는구나. 두 번째, 격려해 줘야 되는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자, 돌아본다는 건 뭘까요? 돌아본다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서로라는 겁니다.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있다는, 서로. 한 사람만 돌아보는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서로 돌아봅니다. 나는 돌봄을 받아야 될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성도를 돌보고 성도는 목회자를 돌보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성도끼리 서로 돌보고, 너가 나보다 모든 면에서 나으니까 네가 나 좀 돌봐줘, 이게 아니라 서로 돌보는 겁니다. 상대가 있다는 거죠. 이 돌본다는 단어는요, 돌보는 게 뭘까요? 이렇게 돌아본다는 그 정도의 돌봄이 아니라 영어 NIV 성경에는 conside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깊이 생각하는 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 서로를 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 A라는 분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B라는 분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C라는 분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거, 깊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요, 바뀌더라고요. 깊이 생각하면 바뀌더라고요. 모든 일은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내가 여기서 이것을 좀 참아야 되겠다,
이 말을 아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요. IMF 때인 것 같아요. 모두가 죽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업을 문 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며 또 자살률도 얼마나 높았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IMF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 IMF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모든 국민이 외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IMF 때 부자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 기업으로서 달러로 월급 받던 사람들 갑자기 월급이 2~3배로 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월급이 2배 되고, 자고 일어났더니 월급이 달러로 받으니까 똑같이 1,000불을 받았는데 예전에는 100만 원 수준이었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이 막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자 된 분들도 실제로 제가 봤어요. 미군 부대에서 PX 하던 분도 달러로 다 장사를 하니까 남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IMF 때 완전히 그냥 호황기죠. 그분은 다른 사람들은 어렵지만 자기는 너무 좋기에 IMF는 계속 가야 한다. 이기적인 그렇게 상대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돌아보니까요, 모두가 어려울 때 또 좋았던 사람이 있고 모두가 좋을 때 또 힘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에는요, 뉴스 보면서 조류독감 얘기 나오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독감이 오든 말든 조류독감이 뭐야 그냥 그러면서 오리고기 먹지 마, 닭고기 먹지 마 그러는데요, 최봉신 성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조류독감 하면 막 신경이 쓰입니다. 이놈의 독감이 왜 또 와가지고 바로 제가 전화해요. 괜찮아요? 조류독감 왔대요. 돌아보니까 신경이 쓰여요. 조류독감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막 이제는 전엔 신경도 안 썼는데, 제가요 눈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그럼 눈 오는 날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있어요. 눈 오는 날 남한산성에 되게 좋은 경치 좋은 곳에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눈을 착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컴퓨터를 켜놓고 설계 준비해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눈 오면 우리 진영이 힘든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일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눈 오면 쟤는 하루 꽝 치는데 눈 안 오고 차라리 눈 안 오고 진영이가 안전하게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요. 한 번도 눈 오지 말라고 기도하진 않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올해는 왜 눈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요, 내 좋은 것도 그냥 그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상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고려해 보십시오.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앉아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이번 주 숙제입니다.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 깊이 묵상하십시오. 한 주 동안 서로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 깊이, 부부가 되면은 우리 둘이 묵상하라나 보다 그리고 묵상하시고, 옆에 앉아 있는 분들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이분을 돌아본다는 게 뭘까? 그러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좋은데 이 사람의 사정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생각나야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돌아보는 것,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격려예요. 격려.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아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세워주는 것, 격려해주는 것, 사랑으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선행을 격려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선행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선행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격려하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도예요. 여러분 소그룹을 만들려는 것, 또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룹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교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 그런데 무언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한다라는 것은요,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누어서 또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함으로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교제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 올 한 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돌아봄의 역사와 격려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2절과 7절.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2절입니다. 2절. 내가 유오디게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유오디게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합니다. 이 두 사람이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기둥같이 쓰였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모르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교제에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펜을 들고 유오디게를 권한다, 순두게를 교한다. 교회의 기둥 같은 자들이 서로 마음이 상해서 싸움을 하고 있으니 권하면서 제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각자 내 말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 곳을 보면서 제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서로 도와라. 서로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야기하죠. 제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6절에 같이 읽습니다. 6절이 정말 중요해요. 시작. 너희 네, 5절이었는데 죄송합니다.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서로 돌아보면서 뭐 하래요? 교제의 기본은 뭡니까?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관용 있는 사람인지 서로에게 알게 해라. 이게 먼저입니다. 내 의견을 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용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관용이 있는 사람인지 서로에게 알게 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싸움난 그 교회에 주는 해법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움이 나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교제하면 불편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교제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관용함을 저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나의 관용이 이 정도라는 것, 내 마음이 이 정도로 넓다는 것, 내가 이렇게 관용적이라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관용을 보여주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주께서 가까웠대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관용 보여줄 날이 얼마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관용이 될 시간이 얼마 없으니 주께서 가까우신 날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관용을 알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가까운 가정부터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교회 안에서 내 관용을 알게 하는,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려가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보스턴에서 유학할 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희 집하고 교회하고 보스턴 다운타운하고 한 바퀴 돌면요 140마일이에요. 140마일이면 100마일이 60마일이 100km니까 120마일이면 200km거든요. 그러니까 200km가 넘는 거리를요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일날, 목요일날이나 금요일날 돌고 주일날은 70마일 걸려서 교회 가고, 이걸 매주 했어요. 천안, 대전 그 이상을 매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특별히 학생들 수업 다 끝나고 저녁에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시간은 가서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헤어지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학교 주변에서 하니까 헤어지면 안녕 하면은 그들은 5분 10분이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또 1시간 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집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 유학생들이 뭐가 좋을까? 그래, 그냥 놔두면은 세상에서 빠질 테니까 내가 쟤들하고 놀아줘야 되겠다. 같이 볼링도 치고요. 밤 11시, 12시까지. 또 같이 뭐 차도 마시고요. 힘들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땡스기빙이 되면 학교 기숙사 문을 닫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다 뭐 갈 길을 가요. 그럼 저는 그들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또 교회로 초청을 해요.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먼 훗날 그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다.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너희들하고 그렇게 놀아주느라고 힘들고 11시, 12시까지 놀아주고 나 1시간씩 갔어. 나도 땡스기빙 때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너네들 외로울까 봐 다 불러다가 먹이고 놀았어. 그냥 공치사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희는 목사님이 외로울까 봐 저희들이 놀아드린 건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놀면 더 재밌는데 목사님이 자꾸 놀자고 하니까 목사님 배려해서 목사님하고 심심하신가 보다. 목사님하고 놀려드려.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지만 함께 놀다 보니까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제는 그렇게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배려하며 세워져 가는 가운데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돌아보면 역사가 있고 격려하는 역사가 있고 관용을 알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바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어서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구절 몇 개가 있어요.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잠언 22장 24절 시작.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무슨 이야기예요? 노가 가득한 사람, 분노한 사람하고 사귀지 말래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울분한 사람하고 함께 하지 말래요. 그러면 교제 안에 분을 품는 일이나 울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돼요.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울분이 가득하고 분이 가득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잡으시고 올 한 해는 울분과 분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마라. 이런 사람들하고 살기는,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과 또 고기를 탐하는 사람, 막 욕심이 있는 사람 하고도 사귀지 마라. 다 끊어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돼야죠. 그래, 내가 술을 즐겨하지 말고 또 고기를 탐하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교제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잠언 24장 21절 함께 볼게요. 잠언 2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를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어야 하지 마라. 반역자,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과 사귀지 말래요. 그럼 교제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하는 모든 말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또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아다니며 한담하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돌아다니면서 한숨 쉬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하소연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도 사귀지 말래요. 교제할 때 이런 것들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성도의 교제 안에 이러한 것들은 금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 한담하는 것, 서로를 욕하는 것, 술을 즐기는 것, 욕심으로 탐하는 것,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음행하는 것, 분이 있고 울분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교제하는 가운데 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제가 있을 때 사탄은요 걸어 들어와요. 아, 저 집 문 열어놨다, 가자. 걸어 들어와서 이간질을 하면 그 그룹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타격을 입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것들 잘 조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 앞에 서로 돌아보자. 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서로 돌아보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내 관용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